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날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시기에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설교하시는 신봉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얘기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지목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합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서 참된 생명을 하나님 주시고 믿음의 사랑을 준비하여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체를 주시고 말씀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해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수셔 보여주는 믿음의 힘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서게 지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동환 목사님 세우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성경 공독 시간인데요. 오늘 좀 성경 공독을 특별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 본문일 텐데 몇 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우리 여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사용자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임원이시거나 아니면 사장님이시거나 교수님이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사용자 부분 읽어주십시오 하면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 8절, 9절, 10절 이런 부분들인데 요 읽어주시고 또 본인이 노동자다. 뭐 노동자가 뭔지 잘 헷갈리시는 분은 월급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동자 파트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가지고 계신 성경이 뭐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동동번역 성경, 현대인어 성경, NIV, 뭐 KJV 다 괜찮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2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이번에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동자분들 시작. 그들의 품으로 쓸 리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번에는 사용자, 본인이 사장님이시다 교수님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자, 이번에 다시 노동자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사용자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요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보통 설교는 40, 50대의 남자가 올라와서 혼자 막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걸 설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의 약속을 조금 할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좀 동의하시고 여러분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졸리거나 혹시 피곤하시거나 어젯밤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고단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중간에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공동의 약속이 필요할까요? 또 중요한 건요. 자기 복지는 자기가 챙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거나 물을 드시고 싶으시거나 또는 급한 전화가 왔거나 문자를 확인하고 싶거나 페이스북에 알림이 오시면 나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다른 약속이 혹시 또 필요하실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 주십시오 뭐 이런 약속을 요구하시는 분들에 제가 또 길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습니까? 특별히 제가 사용자, 노동자로 조금 나눠서 읽었는데요. 각자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각자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낯설기도 하면서 익숙하기도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가장 와 닿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침묵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뭐 이게 이상하다라든지 뭐 이건 왜 이러냐라든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보통 많은 분들이 로만 카라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클러지 셔츠, 성직자의 셔츠고 클러지 카라. 이게 뭐 정확한 명칭은 클래리컬 카라인데요. 뭐 제가 뭐 유학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이 옷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법관이나 목사가 이 법관이나 십계명을 상징하는 두 개의 흰 끈으로 된 아주 오래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보면 가발 위에 하얀 거 쓰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리본 같은 걸 남자들이 메고 있어요. 그걸 간소화하면서 만든 게 이 클래리컬 카라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가톨릭 애들이 지낼 거라고 막 우겨가지고 다 뺏겨버렸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심지어 미국의 가톨릭 분들도 야 너 신부냐?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야 신부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입고 있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하고 교류하고 있는 통합 측 그러니까 그 광나루의 신학교가 있는 통합 측이나 또는 수원의 한신대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는 여전히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입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런 셔츠를 입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입은 겁니다. 이 옷 하나에도 역사라는 게 있고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 가톨릭 신부가 아닌데 왜 그걸 입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사실 잘 해석하고자 하면 여기에 역사와 맥락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는 이게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고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머리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고 있는 건데 이래도 잘 모르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저만 전공자니까요. 아이 좋아라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구 가양동에서 출발해서 서구 둔산동을 지나 유성구 지족동쯤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가난하고 조금 덜 개발되어 있고, 물론 뭐 가양동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지역, 갈릴리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버려진 지역이고 사마리아보다도 위쪽이라서 배신했거나 반란스럽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부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구 둔산동처럼 문화와 산업과 정치의 중심이 거기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보다 남쪽인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시는데 이 유대 지방은 이미 대도시의 맛은 봤지만 대도시이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반석동에 사는데 반석동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좋은 동네죠. 뭐 제가 사는 동네보다 훨씬 좋은 동네인데 근데 막상 뭘 처리하려고 하면 다 둔산동으로 가야 된다. 애들 병원도 좋은 병원은 다 둔산동에 있고 결국 둔산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색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유대, 이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고 당시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약으로도 쓰고요. 그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 나오죠. 그리고 파티에도 쓰고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 얘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포도원 이거는 생활에 밀접한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관장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곳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산하에서 누가 저렇게 막 넓은 땅을 막 저렇게 몇 번씩 나가서 일꾼을 고용할 만큼의 큰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로마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단위 데나리온입니다. 좀 낯설잖아요. 보통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하루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6월 24일자의 최저임금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9,62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깜짝 놀란 게 점심시간을 노동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동시간에서 빼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미국도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점심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와서 점심 먹는 이유가 일을 위해서 먹으니까요. 네, 뭐 하여튼 뭐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제 기준으로 9,62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한화로 따지면 76,960원.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8만원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당 8만원인 거죠. 세 번째는 이 본문을 대할 때의 어색함입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안 어색하세요?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좀 어색해요. 왜? 뭔가 불리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오신 분은 아침에 일찍 하기사 여기 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일단 뭐 이 개혁 개정판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저는 공동 번역을 조금 참고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에 9시쯤 다시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인력 시장 안 나와보셨죠? 예, 제가 이렇게 백면 선생처럼 보여도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나이키 삐끼도 해보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가스 배달, 옛날에는 왜 가스통을 저 125cc 오토바이 뒤에 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제가. 인력시장에도 나가봤는데요. 인력시장은 보통 4시 반부터 5시가 피크입니다. 그때 하면 이제 쫙 올라가서 이제 나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죠? 30, 40대가 선택돼요. 그리고 좀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마르고 잔 근육이 쫙 발달되어 있는 우리 이상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 오히려 안 뽑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막상 힘을 잘 못 써요. 진짜 이 막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잔 근육이 쫙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먼저 쫙 뽑아가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인이 나가는데요. 잘 보면 9시에 한번 나갑니다.
이때도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오전 9시 한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고용하면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의 비유에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언제 물을 들어오죠? 정오에 물을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방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은 점심시간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는 한국처럼 여름이 습하지 않거든요. 햇빛만 피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햇빛에 서 있으면 열사병, 일사병이 오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 뭐 저렇게 더운 나라인데 왜 저렇게 기파를 입고 있고 눈만 내놓고 부르카를 쓰고 있고, 사실은 그게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정오와 3시에 밖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서 고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쓸모없는 사람이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 장애인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막일을 하는, 포도원 일을 하는 데는 조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오후에도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만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오전에 고용되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뭔가 밀려난, 뭔가 부족한, 뭔가 결여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2등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후 5시에도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뭘까요?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잘 살펴봐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보험약관을 꼭 읽어라,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걸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해석은 그거죠.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나중 고용된 사람들은 우리같이 늦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유대인들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리고 정말 이 본문이 그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틀렸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두 번째 해석은 저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동원 목사님이 해석한 해석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임금을 주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이 본문을 연결합니다. 물론 뭐 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게 뭐 사회적 기업만은 아니겠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한국 들어오면 좀 약간 개념이 이상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사회적 기업은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의 반더빌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이 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소셜 비즈니스라는 용어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이윤 창대를 기업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의 목적인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사실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죠. 창세기가 왜 창세기인지 아세요? 창세기에 사실 세상이 지어지는 얘기는 한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창세기일까요? 그 이제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가 시작할 때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한국어로 보면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목 짓는데 별로 성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구절 나오는 걸 그냥 제목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 근데 천국이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U International 버전, 그러니까 NIV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 landowner.
이 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가면 주어와 보어가 같습니다. I am a boy. I가 곧 boy고 I am a student. I가 곧 student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입니다. 내가 곧 학생이고 내가 곧 소년이고 그러니까 천국이 곧 뭐라고요? 포도원 주인이라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 이상한 건 뭡니까? 천국이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 아니면 뭐 이 세상이 다 끝난데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 다른 말로 하면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행동, 포도원 주인이 가진 가치관, 포도원 주인이 판단 내리고 있는 판단,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천국이 말이 됩니까? 8시간 일한 놈이나 1시간 일한 놈이나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에 아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1시간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성도님들이 자기를 바울에 대입하고 자기를 베드로에 대입하고 자기를 예수님에 대입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가깝고 우리는 배반한 이스라엘에 가깝고 우리는 도망간 가룟 유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억울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주인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엄청 괜찮아 보이죠? 시간당 임금으로 보십시오. 8시간 일한 사람이 76,960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76,960원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1시간 일한 사람 9,620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76,960원을 받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구청 민원실에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 옆집은 저렇게 수급비를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옆집은 쓰레기봉지 10장 주는데 왜 5장 주냐? 사람이요, 억울한 게 제일 사람을 화나게 해요. 다 같이 가난하잖아요. 이걸 절대적 가난이라 하는데 그럼 별로 불만이 없어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보십시오. 행복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미국처럼 나는 뭐 30년 된 차 몰고 다니는데 누군가 벤츠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것이죠. 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와서 항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클레임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불의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의 개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 박사이고 정치학 하버드대의 정치학 교수이고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은 새 책 공정이라는 것의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무원인데 자기는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내 옆에 있는 지방대학 출신하고 자기가 임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불만하는 글을 썼어요. 너무 자주 볼 수 있는 글 아닙니까?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이러면 지방대학 나오고 이러면 좀 무시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미국은 나이 안 물어보거든요. 왜 궁금합니까? 정부기관도 아닌데. 그리고 나이를 물어보면 그나마 덜해. 뭐라고 물어보냐면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에 뭐가 전제가 있죠? 대학을 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전제를 하시죠? 대학을 꼭 가야 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기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학번이 있으니까 남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학번을 대뜸 물어봅니다. 그게 폭력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게 폭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남들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게 폭력이죠. 오늘 우리나라는 그걸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에 갔고 예일에 갔고 프린스턴에 갔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만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의 애들은 좋은 책상이 아니라 이렇게 더운 날, 습한 날 창문 열어놓고 작은 선풍기에 의지해서 밥상 펴놓고 거기서 아등바등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각종 과학기술이 적용된 최신식 책상과 의자와 방석과 모든 장비를 갖춰서 공부하고 있는데 결과가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떤 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BS 방송을 뒤져야 되고 책을 뒤져야 되고 문제집을 찾아야 되고 선생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개인 과외 교사가 다 가르쳐줍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부자들이 공부도 더 잘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아이의 비만도를 결정합니다. 비만한 아이가 가난할수록 비만도가 높아요. 왜요? 이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유기농으로 뭐 채식도 시키고 영양도 이 분배해서 먹이고 이러죠. 근데 가난한 집은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일단 배고픈 걸 면하는 게 목적입니다. 맥도날드 가는 그게 미국의 흑인 아이들에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과 온갖 유기농 음식을 먹고 뭐 영양소를 따지고 뭐가 슈퍼푸드니 그래서 뭐 블루베리니 뭐 이걸 챙겨 먹는 아이와 같이 경쟁하는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오후 5시에 나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 오늘만 오후 5시에 나왔겠습니까? 오후 5시에 나올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막 희망, 오늘 고용돼가지고 76,960원을 받아갈 거야 이런 희망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신용불량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개인 파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개뿔도 없고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뭘 줘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니까 코칭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사장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에게 코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코칭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8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처음 온 사람으로 월급을 주라고 합니다. 1급을. 근데 여기 어떻게 코칭할 수 있죠? 돈이야 뭐 자기가 주는데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코칭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받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76,960원을 받았는지 9,620원을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할까요? 오늘 여기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유대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지방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날처럼 대전광역시 뭐 아니면 무슨 둔산동 뭐 월평동 이런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마을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형편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시에 고용된 사람들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저 사람은 9,620원만 받아야 되지만 76,960원을 받으면 이게 지금 일찍 온 사람 돈을 빼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배가 아프죠? 정말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일찍 온 사람들에게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와 잘됐네 김씨, 야 드디어 오늘은 고깃국 먹겠네, 야 오늘은 들어갈 때 쌀밥 사가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선한 이스라엘 사람, 선한 예수님, 베드로, 바울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여기 일찍 온 사람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농성애자 아니지. 나는 그런 죄 안 짓지. 나는 나쁜 놈 아니지. 나는 뭐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감사운동도 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게 바로 이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저 사람들이라고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아마 5시에 고용됐을 때는 9,620원이라도 받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선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여신다고 할 때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막 귀국했을 때, 제가 19년 11월 7일 날 귀국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대전에 어느 큰 교회 영화예배 전도사이기도 하고 대학 청년부 전도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친구들을 싹 끌어모아도 한 100명 교회는 할 수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전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되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니까 제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 같으냐면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어줄게. 그럼 괜찮을 거야.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이 복숭아 스무디 마시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알러지 반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흔하기 흔하고 전화번호부에 수없이 채워져 있고 집에서 창문을 열면 수십 개 수백 개씩 보이는 그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묘사하고 있는 천국,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입니다. 제가 19년 11월에 들어왔는데 20년 2월에 제 친구 아들이 불의의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2월 달에 인천에서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수액을 맞고 이러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황망한 마음을 금할 필요 없죠. 남편을 잃은 사람을 미왕인이라고 부르고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부르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가슴에 아이를 묻은 것이죠. 그리고 발인 예배에 제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철수라고 하면 철수 부모님 철수의 믿음을 본받고 철수를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응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충청도 이거 충청도 특성입니까? 집에 가가지고 막 웃고 이러시려고? 지금 아시죠? 네, 아멘입니까? 저는 쌍욕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가 발인 예배였는데 발인 예배 드리는 바깥쪽에 있었는데 쌍욕을 하고 뛰어가는 걸 제 친구들이 붙잡아서 말했습니다. 왜 제가 쌍욕을 했을까요? 정말 제가 10원짜리 욕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양로원에서 이제 체프인 인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목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제 이제 슈퍼바이저, 저를 감독하는 원목이 그날 설교였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네가 설교를 마무리해 줘라 이런 겁니다. What did you say? 뭐라고? 설교 시간에 전화를 받는다고?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를 해달라고? Are you crazy? 너 미쳤니? 이랬습니다. 근데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에 아내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 whenever, 언제든지라고 말할 때 내 설교 시간도 거기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내 설교 시간에 만약에 전화가 오면 네가 그걸 커버해줘라. 너무 황당하더라고. 심지어는요, 그 주에 진짜 전화가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 멋있고 막 똑똑할 것 같죠? 아니요, 미국 사람들 아직도 이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폰 쓰고요. 진동도 이거 안 해놔가지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띠디디디 막 소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예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가운 입고 이렇게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hello 이러면서 전화를 받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날 그 양로원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왜 하죠? 하나님 예배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런 전능한 분이 여러분한테 예배 안 받으면 뭔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그런 전능한 분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아몬드와 금과 백금, 합금 이 전부 다 그분 건데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요? 하나 아쉬운 거 없어요. 어쩌면 그분이 찾는 거는 그날 그 전화한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주는 그 마음이겠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로원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라면 제 친구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신앙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었는데 9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들거든.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오늘 포도원 주인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저는 김밥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김밥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밥.
단무지? 스팸? 아니면 오양맛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 네? 다 중요해. 다 중요해요? 네. 평화주의자십니다. 김밥이 제일 중요한 거 김이죠. 왜냐하면 재료를 다 감싸줘야 되니까요.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은 밥 들어가는 김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키토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당근이랑 오이를 물기를 꽉 짜고 얇게 채를 쳐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크림치즈랑 호두랑 춘공이랑 그런 걸 잔뜩 넣어가지고 먹어요. 왜요? 이 탄수화물이 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살찌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김밥을 만드는 거죠. 김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오면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젊은이들이 적응할 만한 그 무언가가 이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공동체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의 교회 중에 한 3분의 1은 이름 안에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안에 커뮤니티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안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원조라고 적은 것 치고 진짜 원조가 잘 없어요. 왜요? 진짜 원조는 안 적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공동체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20대에게 가족이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나고 아빠의 꼰대짓이 생각나요. 명절에 왜 가족에게 안 가냐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불편한 질문들을 하냐요? 결혼 안 하니? 취직은 했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큰아버지는 노후는 준비하셨어요? 연금은 잘 돌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받아친대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가족은 법정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 가족 아닙니까? 마음과 만나는 곳이 공동체 아닙니까? 야 교회 가자.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아 교회 가기 싫구나. 왜 교회 가기 싫은데? 네 마음은 어떤데? 마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가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들보다 오은영 박사가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강영호 강아지 훈련사가 많이 해요. 문제 개는 없고 문제 주인만 있고 문제 아동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고. 그러고 보면 어쩌면 문제 신입 교인은 없고 문제 원로 교인들만 있는 거죠. 우리만의 캐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만의 성을 쌓고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못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김밥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이 공교롭게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6월 25일입니다. 저보고 6월 25일 날 설교해달라고 이상철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제가 직감했죠. 나를 미워하는구나. 왜 6월 25일 날 나를 부르지? 이러면서 6월 25일 70년 지났는데 변한 게 뭐가 있죠? 그냥 총소리만 안 들릴 뿐이죠. 그렇지만 어느새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가 작년에 등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요즘 MZ세대가요 위에 부장님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예 꼰대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부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소개 경입기거든요. 그게 어디 그 회사의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어제 아이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듣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북 우리 또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갈등하고 지역으로 갈등하고 계층으로 갈등하고 소득 수준으로 갈등하고 대전은 보면 서구 유성구 한 팀, 대덕구 동구 한 팀, 중구 별개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창원고 가보십시오. 동구 소재동 이런 데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를 왜 재개발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유성구 어느 동네로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막 의심스러운 동네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0년, 정전 70년을 넘은 평화를 꿈꾼다? 아니요,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액션 플랜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계십니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서클로 모여서 감정과 감정을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거 몰라도 잘 사셨어요.
이거 모르는 이건희 회장도 뭐 대기업 회장 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냥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하겠습니다. 왜요? 그 천국의 생활 양식이 공동체 지향적이고 그 공동체가 음보적 정의, 그래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5시에 고용됐으니까 9,620원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전의 이야기와 후의 이야기를 꿈꾸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회복적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천국 이야기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5시에 있는 사람 같거든요. 제가 애가 5시니까 사람들이 애국자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3.1운동 이후로 애국자치고 잘 사는 사람 맞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 애 뭐 많으면 막 사면 막 대단하다 그래요. 그럼 니 애를 낳지 이런 것도 그러죠.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요즘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아서 너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며느님과 따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이틀이 지났나 답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딸도 요즘 애들이네요. 버릇없이 애를 안 낳겠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사모님께 손자 손녀 낳으면 봐주겠다고 약속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친구 차단했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받는 손해는 싫은 거예요. 내 딸이 낳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며느리 좀 낳는 건 싫죠. 왜냐면 애 봐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낳았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내가 받은 국민연금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그게 어떻게 공동체입니까? 이거 막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막 거창한 얘기 같죠. 여러분이 원래 계셨던 그 큰 교회 얘기해 볼까요? 애 낳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잠옷실에 들어가요. 잠옷실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차라리 집에서 파자마 입고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요. 차를 입고 왔는데 애는 찡찡 울죠. 기저귀는 갈아줘야 되죠. 뭐 근데 내 애만 울어요? 아니요. 옆 집사님 애도 웁니다. 그러면 그거 막 권사님들이 와서 봐주는 거 그러고 보시죠. 나 아무도 못 봤네.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래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가족이고. 무슨 놈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애 얼른 받아가지고 유모차 밀어주는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습니까? 모든 어린이 부서는 파트타임 교역자들한테 맡겨놓고 담임 목사님은 말 잘 듣고 아멘 잘하는 성도님들한테만 설교합니다. 그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미래를 꿈꾸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뭐 인심이 곳간에서 나듯이 교회의 결정도 지갑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가 다 소모하는데 미래를 딱 어린이 주일날만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래. 그럼 미래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거기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공동의 약속을 정한 것처럼 공동의 약속을 정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하고 여기에 3가지가 딱 있으면 이 일이 잘 되는데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목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경청을 못해요. 왜? 뭔 얘기 들으면 또 무슨 설교하고 싶고 뭔 얘기 들으면 무슨 본문 생각나고 뭔 얘기 들으면 이거 나중에 내 설교할 때 예화로 써먹어야 되지 그러고 있어요.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감해요. 자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거 하면 돼요. 오늘 막 시험을 망치고 온 애가 그 봐라 내가 어제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 갈 때 알아봤다.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아무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공감해주면 네가 속이 상하는구나. 여기에 젊은이가 오든 노인분이 오시든 이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렇게 공감해주면 돼. 그리고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감동을 줍니다. 제가 있었던 서빙고에도 있고 양재에도 있고 전 세계 38개 캠퍼스가 있는 그 교회에서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요리 교실 했어요. 요리 교실. 이 기러기 아빠들이 다 월급도 높으시고 뭐 돈도 잘 버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뭘 딱 봤냐면 주말에 이분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밥을 먹자고 불러낼 친구도 없죠. 주말에 전부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싶지. 누가 그 50대 꼰대 아저씨하고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밥 먹고 싶지. 그 혼자 밥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 교실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기러기 아빠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니까 감동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은이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경청해야 돼요. 아니,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취직이 안 되고,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 네가 이렇게 인턴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아니, 그거 말고 경청해야 돼. 그리고 공감해줘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런 기본 태도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공동체. 오후 5시에 노동자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라고 잘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5명의 아이와 또 아내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늘 의문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고 그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일거리를 찾는 이에게 1시간치 일당 9,620원이 아니라 하루치 일당 76,960원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넉넉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고 죄를 씻기고 능력을 가졌다고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지갑 속에도, 우리 통장 속에도,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그 스케줄러 안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지겹고 조금 지루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경청과 공감으로 비롯된 우리의 행동들이 나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들과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세터민들, 또 이 땅에 서류가 있고 와 있는 분들, 없이 와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 범죄자들,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과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도 감동시키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래서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게 그 모든 재료를 감싸 안는 김같은 김밥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공감과 경청의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김밥을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기를 인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상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